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 9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좋은 인사하시죠. 이 좋은 계절에 당신의 모습이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의 삶을, 그 신앙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증거하기 때문에 다른 논리 전개를 하지 않고 증언한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가 사실을 보는 눈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눈을 열고 인생을 살아갔음을 증거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가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무슨 제사함 받고 천국 가냐 이거예요. 얼토당통한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런 짓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회를 어지럽게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권세를 얻어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권세자로 지금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막 또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말씀하심을 듣는 거예요. 정말 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환한 빛이 비추면서 그가 거꾸로 엎드려지고 그리고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띄어져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구원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래서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노라고 그가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는 잠시 그곳에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경건의 마음을 돌이키고는 즉시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즉시로. 그가 이때까지 핍박했던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오늘 12절 본문에서는 바로 내가 많은 죄를 졌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정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 같은 인생을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을 사실을 보면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이고 이 직분에 감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비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 피는 너의 죄값은 너희가 가져가라. 나는 깨끗하다. 이제 나는 유대인에게는 고만하고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를 해요.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도 그냥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대적하니까 힘이 들어서 지쳤어요. 그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당당했던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서 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과 대적을 받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전해라. 그래서 그가 담대히 전할 때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권세 있던 그가, 그렇게 당당하던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증언할 때 악한 자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22절 23절에서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전도하라. 그래도 내 동족에게 전도해야 되겠어요. 이방인에게 다 다니며 전도를 마치면서 이제 동족에게 또 전도를 하러 가요. 근데 사람들이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당신 잡혀서 죽는다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도 알려주셔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너는 가라고. 가서 내 동족도 살리라고. 그래서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는 정말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알지만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생명도 바쳐서 마지막 내 동족을 구원하리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결박당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이 바울 사도를 고소할 때 이렇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이 사람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만 가면 소동이 일어난다. 이 사람만 가면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들 치고, 그리고 그걸 대적하는 이들과 또 분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잡아 가두고 죽여야 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소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를 증언할 때 그들 마음속에도 그 은혜가 임하여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핍박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이하에 보면 12장 5절로 7절, 8절로 10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환상을 보이셔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그만둔다. 내가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으나 그걸 내가 다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이제 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허락지 않아요. 왜? 가시로 주었다.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울 때 그가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스스로 그 약함을, 아픔을,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왜? 그곳에서 내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받고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그 믿음과 능력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먼저 5절로 6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의 그 존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이거야. 그런데 7절로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조건 그런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니요 히브리니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 그런 자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난 다 버린다 이런 걸 다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제 내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내가 아직 모든 걸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예요. 너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의 시민권자라.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미국 시민권 가지면 많은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또 좀 이따 갈 건가? 한국에서 살 건가? 한국에서 살면서 청소년, 이 목회 비전을 갖고 청소년들을 이끌자. 그러면은 한국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여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한국 시민권은 포기할 때 그냥 포기서만 내면 돼요. 근데 미국 시민권은요, 포기할래도 몇백만 원 돈을 내야 돼. 왜? 그 모든 그의 행적 자료를 미국에 있는 동안 모든 검사를 해내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마음대로 포기도 못하고 잡혀가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그걸 포기하게 해요. 그래서 돈을 그걸 지불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아쉽지만 하늘에 더 좋은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말자. 우리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이 그 시민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서도 먼저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깝다. 이거 뭐냐면 전제는 제사 지낼 때 그 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붓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내가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내가 순교를 당하여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운명을 바라봐요. 그러나 7절로 8절 이 5절 6절의 말씀만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이렇게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7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을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가 내게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의 현실 상황, 사실을 보는 눈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디서든지 항상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보는 거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사역을 보는 거고, 믿음의 눈을 열고 자기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에 보는 눈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고, 그런 고난과 핍박과 자기의 몸의 질병과 가난과 약함이 올 때도 그는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강함이 나타나고,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거룩한 일들을 알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겪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들. 여기 지금도 이렇게 우리 셀에서는 후드티도 이렇게 맞춰 입고 전도도 하고, 시간을 내고 자기 물질들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한다고요, 때로 조롱받고 핍박당하기도 해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희생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칭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일 하지 못한 분 있잖아요. 이런 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정말 오늘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제 전도해서 데려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가족, 삼광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새벽에 우리 성도의 어머니가 그냥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서 즉사하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많이 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에 잠깐 했대요. 그래서 장사하고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더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얘기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살까라고 장담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오라 하면 우린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인생을 셈해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 두렵지 않은 인생, 언제 우리는 한번 갈 건데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주 앞에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 앞에서 두렵고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새 역사를 이루며 나아간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여러분이 오늘 부천 실내체육관에 천국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거 다 거두시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핑계를 갖고 있는 이들은 지금이라도 거두기를 바라요. 당신이 삼광교회의 성도면, 이 교회의 믿음의 가족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뭐 사람들이 핑계댈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한가하고 할 일 없어서 믿음 안에 거하나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요? 주 앞에 무엇을 원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실을 보는 눈으로만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이 좋은 계절에 꽃보다 열매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한 쓰레기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와 핑계를 대고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갈등하며 어둠 속에서 세속적인 그런 얽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을 보는 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7만 3천 장의 전도지를 내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이 부천 시민에게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다 오지 않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래하고 춤을 추며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그 심령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선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열정, 오늘 예배드리고 이따 2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열정을 갖고 여러분 오늘 이 축제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삼광의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을 본 눈앞에서 또 갈등하며 서성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승리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